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멋지게 전했던 사람의 대표자 그러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고백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런 나를, 그런 별볼일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들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인생 살 때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은 한 가닥씩 했어요. 그죠? 성격도 보통 성격들 아니지, 삶도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갔지.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의 너 된 것은 다 내 은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볼 때 너희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셔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삶의 놀라운 열쇠를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다 보니까요, 요즘은 그게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전부 자동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다가 키 넣으면은 알아서 버튼 누르면 딱딱 열려요, 문이. 근데 그전에는 전부 다 그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다 했잖아요. 지금 안에서 시동 거는 것도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냥 키를 몸에다가 그냥 지니고만 있으면 돼요. 완전 전자동이야. 근데 그전에는 전부 키가 없으면은 그 시동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키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다가 깜빡 잊고 정신없이 나오면서 시동을 꺼놓거든요. 그리고 나오면서 거기서 키를 안 빼고 자기도 모르게 탁 문을 잠궈 놓고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주머니를 뒤져도 키가 없는 거예요. 문은 잠겼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그러고 찾다가 가만히 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차 키가 차에 꽂혀 있잖아요. 이거 난감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참 고생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고급 그 수명차라도 열쇠가 없다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고 운전할 수도 없고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어요. 또 아무리 기름이 꽉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잘 정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차의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지 못하면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만능 열쇠를 주셨는데, 그 만능 열쇠를 우리가 앞에다 던져놓고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놔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만능 열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는 거 다 받는다는 거, 이게 만능 열쇠예요. 이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영적 음성이 한마디로 뭐냐, 기도는 엄청난 축복을 만들어내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기도했던 선지자들은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또 기도했던 왕이나 대통령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때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이나 국민들에게 살맛 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시간만 여러분에게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에게 몇 시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통치권을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면서 그 자신들의 목적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 또 축복, 이런 축복 속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그 반역으로 일관해 가지고 불행한 역사를 걸었던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너희 마음대로 원망불평하고 너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반역하고 이러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겪었냐. 나라 잃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의 인생은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살아라. 그리고 좀 권면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한 데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는요, 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생긴 건 제도가 아니야, 죄 때문이라는 거야. 너희가 죄를 지금 자꾸 지려고 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들이 요구했더라 왕정 체제가 시작됐잖아요. 왕이 통치를 하는 제재가 된 거야. 그 전까지는 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왕정 체제가 시작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통치 속에 살 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인데 왜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도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왜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의 일을 너희가 또 겪을 텐데 너희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에 대하여 경고하는 음성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요즘 정치 속에 빠져가지고 구원도 은혜도 있고요, 자신들의 욕망만을 쫓는 어리석은 이 나라의 모습, 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좌파니 우파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막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세상 정치가 들어오면서 좌파니 우파니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대통령들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 놓고요, 성도들끼리 계속 싸우면서 막 교회가 갈라지고 막 문제가 생겨.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됐습니까? 예? 원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점점 자신들의 욕심이 들어오면서 세상적인 걸 끌어다가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 편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도 이제는 다 팽개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쫓아가지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당할 무서운 징벌, 이걸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죄악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 갈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 생활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이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권면하면서 사무엘은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이걸 밝히는데 그 역할 두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지금. 첫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떻게 보면요, 기도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3남 2녀 5명의 자식을 낳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소원했냐? 자식을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난 자식이 사무엘이고, 또 기도 가운데 약속대로 성전에다 맡겨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늘 나라가 위기가 오고 백성이 어려움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뭐 했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 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요, 그 나라에 이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막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사람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회파하고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블레셋군들이요, 블레셋 신이 그 미스바로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블레셋 신이 쳐들어온 거야. 삥 둘러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걸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을 막 틀어놓고 엉망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그들을 다 그냥 완전히 파멸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무엘은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놀라운 도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요,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기도할 때, 또 아니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백하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빼먹지 말고 새벽 기도에도 잘 드리고, 그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좀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자기의 은혜의 골방에 앉아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겠다는 이 첫 번째 역할,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잘못된 삶을 걸어갈 때마다 그 사무엘은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잘못됐어. 이렇게 걸으면 안 돼. 이건 악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야 돼. 우상에 다는 다 해파해. 버릴 거 태워버릴 거 태워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성경은요, 사무엘이 계속 그런 걸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해야 돼요. 선한 거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9절도 말씀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요, 이런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이거 안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기도가 우리를 근심에서 구출하여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은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지금 근심이 있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구의 내용이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의 고백.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러분들은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알잖아요. 또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고 이미 왕으로 선택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그 다윗, 때로는 인생에 큰 위기가 와가지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가드왕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막 침도 흘리고 막 손가락으로 막 벽을 긁어가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 매우 의아한 행동, 미친 척하면서 수치스럽고 적절치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그러한 삶을 사는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윗은요, 절박한 공경에 그렇게 처해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그가 자신의 행동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척하는 그 시간에도 그는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서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갖다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공고하고 어두운 터널에서 그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흠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공고할 때에,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근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 그의 인생을 승리와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면서 인생길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 안전하게 너를 축복의 장소로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그때 눈을 딱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그리고 거기 딱 서 있는데 그 사람 마주쳤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 내 편이요? 아니면 적 편이요? 우군이요? 적군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거예요. 이제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돕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 사건이나 이 여리고 사건들 다 보세요.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었어요? 기도였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불평만 했잖아요. 대들었잖아요. 짜증 부렸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세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이적이고 그게 표적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도 참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보니까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한때는 우리 집안이 부자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자인지만 알았어. 그냥 아주 굉장히 부자였대요 한때는. 근데 내가 뭔가 사물을 인식할 때는요, 다 망해가지고 알거지돼 있을 때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옛날에 엄청난 부자였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줘요. 무슨 사진이냐? 제 돌사진이에요. 근데 돌사진 사진을 딱 보면요, 거짓말이라 돈보따리 있잖아요. 돈 뭉치가 양쪽에 다 놓여 있어요. 몇 개가 어마어마한 돈이. 근데 내가 사물을 인식할 때는 가난해가지고 밥도 못 먹을 때, 왜? 그 돈 다 우리 아버님이 사업한다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요 다 날려버렸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달동네에도 살아보고 남한자촌에도 살아보고. 왜냐하면 남한자촌에는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건 안 내거든. 거기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주인이 남한자야. 근데 거기 새 들고 막 이래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안 나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저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살아보고 참 힘들게 살아봤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언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갖고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 비료 푸대 이런 거 푸대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 가게에서는 그걸 주면은 그걸 다 잘라가지고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요. 소봉투, 중봉투, 대봉투 이런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면은 그게 하나에 뭐 2원, 3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봉투 하나에 이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알바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놓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했냐, 우리 6 식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방앗간에 가가지고, 그전에는 여러분 그 국수를, 지금도 그런 거 많이 방앗간 앞에 그런 거 하나요?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 국수들을 쫙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그 앞에다가 쭉 널어놓습니다. 그 빨랫줄에 널어놓듯이. 그러면 가가지고요 그거 몇백 원어치만 사면요 6 식구 몇 끼를 먹어요. 그러면 늘 국수 먹고 뭐 라면 먹고 살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인생은 좀 이제 살아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뭐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또 인생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좀 잘 살고 괜찮겠지. 그리고 또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은요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정말 근심이 있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을 시작했냐? 무릎을 꿇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움 때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도 가고 막 이러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에 몸부림을 쳤는지, 제가요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이 성대가, 안에 성대 목 있잖아요, 세상 말로 목이 안에서 그냥 완전히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피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냥 성경책이 그 찬송가에 피가 튀어가지고 막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면은 새벽까지 밤새 바위에 앉아가지고 부르짖고 그러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어느 날 너무 목을 써가지고요 막 다 안이 찢어지고 막 피를 토하고 이러면서 이 목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틱틱 붓고 해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안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신 목소리라도 나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날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무슨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저요 이제 도저히 너무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술할 건데 오늘 찢어져서 다 너글너글해지든지 상관없이 목소리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늘 마음껏 그냥 마지막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기도하고 내일 수술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날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 때쯤 됐는데 벼랑같이 제 목에요 어떤 손이 딱 와가지고 양쪽 이 목을 싹 감싸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목이 막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걸 막 부르짖느냐고 막 어거지를 썼는데 벼랑한 목이 뜨끈뜨끈해지더니 확 뜨거워지는 거 한순간에. 근데 조금 있다가 시원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목소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수술하러 가겠다고 병원에 가서 이제 목소리가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몰라서 수술하겠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병원에 안 갔어요. 지금까지도 목소리 때문에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써가지고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 그 장애자 목회를 처음에 할 때 그 장애자 중에 뭐 2중 3중 장애가 있지만 B형 간염 걸렸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식기 그 뭐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줬어요. 밥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고, B형 간염 걸렸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걔들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B형 간염에 걸렸어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B형 간염에 걸렸었어요. 잠깐. 근데 저는 이제 병원을 가서 B형 간염 주사를 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맞췄어요. 저도 덕분에 그냥 무료로 3번을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의사가 피를 뽑았는데 제 피를 보고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은 의사 말이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뭡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분명히 B형 간염이 왔는데, 간염의 흔적이 있는데 그 간염이 불로 다 태워져서 재만 남은 것처럼 흔적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매일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부흥했어요. 집회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하여간 기도에 미쳐 있었어요.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매일 금식하고 성경 보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통해서 간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흔적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대요. 예? 그러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억압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요, 모든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또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도 그들은요,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들은 아무리 힘든 문제가 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위기가 오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요, 여러분 그 목숨을 건 기도의 영적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직접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 몫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답게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목숨을 건 기도로 무기를 삼아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그러한 용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처해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받고, 또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들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야만이 모든 우리의 근심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를 내가 껴안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영적인 사람답게, 말씀의 사람답게, 은혜의 사람들답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또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이하의 지혜와 통치인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세상 죄악 가운데 오직 탐욕으로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불행한 존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살만 나는 그러한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로 하여 주의 종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선한 것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성도들 바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속에 끊임없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시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파수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인하여 하나님이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의 하나님 골짜기에서 헤매는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우리 하나님 대의사가 되어 주시니 주의 손길이 그들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의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모든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귀한 심령들의 모든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장은 커지게 하여 주시고 폐는 다시 한번 정상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어린 생명의 혀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심령력 걱정거리들 모두 하나님의 영육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움직이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 일들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